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50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이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 고난주간 특세 마지막 날이자 또 성금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45절 말씀을 보시면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6시가 언제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시간들은 6시간을 더하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 제6시는 12시를 말하는 것이죠. 정오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 해가 밝게 빛나는 시간, 온 세상이 밝게 빛나야 할 그 시간, 그 시간에 어둠이 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어둠은 무엇입니까? 이 어둠은 단순히 이 날이 흐려졌다,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선지자들이 말한 이 날이 있죠. 여호와의 날. 선지서들을 읽어보시면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날을 성경은 어두움이라는 표현으로 기록할 때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 위에 내린 어두움은 그래서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죄인들이 받아야 할 이 심판을 대신 지셨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어두움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밝아야 할 시간이 예수님이 달리시자 가장 어두운 밤이 되었습니다. 죄의 무게가 바로 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지금 쏟아져 내리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그러한 버림과 심판이 지금 한 사람, 예수님 위에 쏟아지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두움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두움을 경험했고 또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의 어두움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 듯해서 외로움의 어두움이 사람들마다 저마다 다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의 어둠, 그러한 어둠도 우리에게 있고 또 앞으로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어둠 속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 눈물을 흘렸습니까? 우리가 그 어둠 속에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부르짖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어둠 속에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겪은 그 어둠보다 예수님께서 겪으신 어둠이 더 깊고 더 짙다라는 사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겪게 될 모든 어두움은 이미 예수님께서 먼저 경험하시고 먼저 들어가신 어둠이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어둠 속에 들어가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어둠 속에 홀로 두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러한 어둠 속으로 들어가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이미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 모든 인생이 경험하고 겪게 되는 아픔과 고통과 어두움보다 훨씬 더 짙은 어두움과 훨씬 더 아픔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미 들어가셨고 맛보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어둠이 임한 지 3시간이 지났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이 힘없게 달리신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남은 그 힘 한 톨까지 다 긁어 모아서 예수님께서 소리 지르시죠. 46절을 보시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소리 지르셨습니다. 버리셨나이까, 버리셨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철저히 나를 홀로 두셨다. 하나님께서 철저히 나를 외면하셨다. 그런 의미가 버리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만 버림당한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아버지께도 버림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이 겪으신 가장 큰 고통, 우리는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하면 채찍에 살이 찢어진 것을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손과 발이 이 못에 박힌 것, 그러한 고통을 생각합니다. 가시관의 고통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 고통스러워 하셨던 것은 그러한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버림받은 것이죠. 아버지에게 철저히 외면당하고 아버지에게 철저히 버림받은 고통, 그것이 예수님께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십자가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나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 다 가지고 가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죄가 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뿐인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주셨고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사망이 생명으로 교환되는 일이 십자가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저주가 이제 축복으로 교환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이것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거룩한 교환.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예수님이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그 생각에서 끝나버리면 십자가를 여전히 모르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거룩한 교환이 일어났던 장소입니다. 나의 사망을 가져가시고 대신 생명을 내어주신 장소, 나의 저주를 예수님이 가지고 가시고 그리고 축복을 나에게 허락하신 장소, 이 거룩한 교환이 일어난 장소가 십자가다.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이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죄를 받으시고 대신 우리는 하나님께 용납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버림을 받으시고 대신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셨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하나님께 영원히 연결되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가장 큰 은혜인 것이죠. 성도는 인생 속에서 버려진 것 같은 그러한 이 삶을 또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아무 응답이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해도 내 기도의 제목이 조금이라도 뭔가 이루어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을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현실은 무너지고 때로는 하나님이 참 멀리 계신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느낌, 예수님은 그런 느낌 정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실제로 버림받은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 앞에 외면당하셨습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래서 우리는 너는 버림받지 않았다. 내가 대신 버림받았다. 우리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십자가를 볼 때마다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않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하나님께 철저히 버림받고 하나님께 철저히 외면받으셨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계시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계십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르고 계신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신앙의 도전으로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버림받는 그 순간에도 나의 하나님이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신앙 아니겠습니까? 느껴지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믿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러한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믿음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 침묵의 순간에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붙드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은혜를 통과한 자가 끝까지 고백해야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크게 소리 지르셨고 그리고 영혼이 떠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이 마지막 외침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테텔레스타이. 완전히 다 지불되었다는 것이죠. 다 이루었다. 완전히 다 지불했다. 예수님께서 테텔레스타이라고 외치신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의 죄값을 내가 완벽하게 다 지불했다라고 외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외침 후에 예수님의 이 선언 후에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셨습니다. 떠났다. 이 말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죽었구나, 예수님의 숨이 끊어졌구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신의 영혼을 스스로 억지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스스로 내어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빼앗긴 죽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부리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내어드린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본질이고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은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죠. 우리는 사랑한다 말하지만 계산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만큼 주면 내가 혹시
손해 보는 것은 아닌가? 이것까지 용서하면 혹시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는 것은 아닌가? 왜 내가 먼저 미안하다 말해야 하는가? 왜 내가 먼저 낮아져야 하는가? 우리가 사랑한다 말하지만 이런 생각을 무수히 많이 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받을 만해서 예수님 눈에 보시기에 그저 다 좋고 그저 다 선하고 아무것도 지적할 일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여전히 우리가 죄의 자리에 있을 때 모나고 못난 그런 상태 가운데 있을 때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등을 돌리고 있을 때 예수님은 사랑한다 말씀하셨고 그리고 말씀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은혜, 정말 이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고 깊이 체험한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중심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명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삶의 방식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너희 시선을 바꿔라. 너의 입술을 변화시켜라. 너의 행동을 변화시켜라. 십자가는 삶의 방식 자체를 바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거룩한 교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살아내야 하는 삶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떠나시고 놀라운 사건들이,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시고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51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소의 휘장, 성소의 휘장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커튼 정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소의 휘장의 두께만 하더라도 7cm가 넘었습니다. 얼마나 두꺼운지 말 2마리가 양쪽에서 이 성소의 휘장을 잡아당겨도 찢기지 않는 그 정도로 튼튼한 휘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는 순간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이죠. 아래에서 위로 찢어진 것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사람이 찢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찢으신 것이다. 이 길은 사람이 연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두신 길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찢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내신 것이죠. 죄인이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내신 것입니다. 수치와 실패 속에 있는, 죄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두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못난 행동을 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동일한 죄를 반복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는 그러한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가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까?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러한 모습, 그러한 생각을 가지며 살아갈 것이다. 우리가 지난 시간 예수님의 식탁의 의미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다 아셨지만 우리가 또 어떤 못난 모습으로 살아갈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지만 십자가에 달리시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찢어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일평생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51절과 5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사건은 온 세상을 뒤흔들어 놓는 구원의 역사였다라는 것입니다. 무덤은 무엇입니까? 무덤은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인간은 죽어서 사망해서, 사망은 무엇입니까? 사망이라는 말뜻 자체가 죽어서 망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끝나는 것이죠. 인간의 한계, 그리고 그것을 직접 눈으로 보여주는 것이 무덤입니다. 이 인간의 마지막 한계처럼 보였던 그러한 무덤조차 열렸다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사망의 권세가 깨어지고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십자가는 나의 굳은 심령을 깨뜨리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닫혀있던 마음에 그러한 이 무덤, 죽어있는 이 심령의 무덤을 열고 상처와 죄책감에 묶여있는 그러한 영혼들을 일으키는 능력, 그 능력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왜 쉽게 변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너무 얕게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너무 얕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을 깨뜨리고 죽음을 깨뜨리신 그 십자가를 깊이 만나면 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변하지 않을 사람이 없고 변하지 못할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은혜를 본 사람,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사람은 교만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피를 아는 사람은 그래서 또 죄 또한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동일한 죄를 반복해서 짓고 계십니까? 십자가를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죄를 범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결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십자가를 가볍게 체험하는 인생이 아니라 깊이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이,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는 거룩한 교환이 일어난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음성을 들어야 됩니까? 네 삶 자체를 바꾸라는 것이죠. 방향을 전환시켜야 된다. 죄에서 의로 방향을 전환시키고 비난과 비판의 시선에서 방향을 전환시키고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방향을 전환시켜라.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이런 인생의 방향의 전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곰곰이 자신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저는 어젯밤, 오늘 새벽 십자가 앞에서 이 거룩한 교환이 일어난 이 십자가 앞에서 나는 얼마나 생각의 방향이 바뀌었는가? 나는 얼마나 내 시선의 방향이 바뀌었는가? 내 입술의 말의 방향이 바뀌었는가? 내 삶의 방향이 바뀌었는가? 돌아보며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이러한 거룩한 교환이 일어난 이 십자가, 그리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네 인생의 방향이 전환되어야 한다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과 입술과 행동과 생각과 삶의 방향이 온전히 바뀌어지는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